줄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걸 받을 수 있느냐 받지 못하느냐 아버님께 달렸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달렸었더라고요. 아버님은 다 주고 싶지만 그걸 주고 싶은 마음은 다 했지만 그걸 줄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었더라고요. 그건 아버님이 정한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정해졌더라고요. 오늘 본문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걸 다 주고 싶었지만 역시 줄 수도 있었던 사람, 이 대단한 사람, 이 굉장한 사람 어떤 사람이었나? 우리 14장 2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겁니다. 그렇군요. 내 종 갈렙은 그랬습니다. 참 마음에 드나 봅니다. 오직이란 말을 썼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오직이란 말은 오직 이 사람밖에 없어 라는 말보다 정말 이 사람이 본이야. 이 사람만 같으면 내가 다 줄 수 있을 텐데, 내가 주고 싶지만 주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맡기고 싶지만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함께하고 싶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사람이 못돼서 그런데 제발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오직 네, 종 갈렙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온전히 쫓은 사람이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반대가 있어도 온전히 그거 지키고 쫓았단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았단 말이지요. 누가 뭐래도 손해를 봐도 그거 할 거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지요. 정말 그랬습니다. 그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을 쫓았던 사람 분명합니다. 성경 몇 구절 다 읽지 않고 다 논하지 않아도 다 아니라 그랬는데 그렇다고 하나님 뜻을 꺾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 상황 보면서, 우리 입장 보면서 우리 온전히 하나님 쫓기 참 어려운 때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서 온전히 쫓지도 못하면서 쫓지 못하는 이유를 드러내면서 너무 당연하다 생각하고 사는 게 우리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나를 온전히 쫓았다라는 이 말, 에녹에게나 쓰던 표현입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나와 함께 했다라고 할 때 쓴 표현이 나를 온전히 쫓았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 뜻 따르기 쉽지 않을 때 하나님 뜻 따랐습니다. 딸을 당해도, 눈치가 보여도, 자존심이 상해도, 나아가 가끔, 아니 크게 혹 손해를 봐도 신앙인으로서 지킬 건 지키며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지켰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스노가 분명해야 합니다. 할 것과 하지 않을 것, 접을 것과 접지 않을 것, 펼 것과 그리고 거둬들일 것 정확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상황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상태에 따라 달라지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내 입장을 고수할 건 고수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고수하고 지켜나갈 건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의 제안과 유혹이 예수님께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꼭 그렇게 해석합니다. 사단이 말하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어. 자, 묻습니다. 가능했나요? 답해 보시지요. 예수님께 사단이 돌 들고 와서 떡 해 먹으려 했어요. 가능했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의심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돌 하나로 떡 못 만드세요? 가능해요. 요만한 도시락 하나 가지고도 5,000명 먹였잖아요. 그죠? 가능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되게 배고프실 때예요. 그죠? 떡 만들어 먹어라. 고마운 분이에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게 사단이란 문제지 혹시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참 고마운 일이에요. 배고픈 사람에게 떡 갖다 주는 거예요. 돌이었지만 떡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보고 위에서 떨어지래요. 높은 데서. 못 됐죠? 근데 아는 거예요. 야, 네가 떨어지면 천군 천사가 널 바칠 거야. 여러분 그 결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효과를. 예수님이 밖에 나섰을 때 후리하고 꼬실한 모습으로 나서는 것보다 천군 천사가 그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딱 받친 그 놀라운 모습을 사람들에게 가지고 나가 보세요. 사람들이 그냥 따라옵니다. 고마운 분이에요.
사단이 못된 게 아니에요. 마지막 예수님께 제시합니다. 야,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게. 여러분, 사역하는데 돈 필요하고요, 명예 필요하고요, 이름 나는 거 필요해요.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주겠대요. 이거 가지고 사역하라는 거예요. 정말 고맙기 짝이 없는 존재예요. 그리 생각하면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 정말 단호하셨습니다.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정욕구에 목말라 사는 게 저인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도 마다하시고 정말 쉽게 일할 수 있는, 쉽게 사역할 수 있는 그 많은 조건들, 그 유혹들 다 거절하시고 제가 보기에 단 한마디 하신 것 같아요. 나 그렇게 안 살 거야. 나 네 뜻대로 안 살 거야. 쉽게 살 수 있어도, 쉽게 인정받을 수 있어도, 쉽게 가질 수 있어도 나 네 뜻대로 안 살 거야. 나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라고 말하면 마지막 외친 말씀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거다. 하나님 뜻대로 살 거다. 너 물러가라. 나 너와 타협하지 않을 거야. 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거야. 나 네 말에 따르지 않을 거야. 나 지킬 거야 라고 주님은 마지막 말씀하시며 정말 지키셨습니다. 예수님 인생 3년 내내 고생스러우셨습니다. 인정받기 힘드셨습니다. 내내 도망 다니셨습니다. 돌무더기도 피해 다니셨습니다. 많은 상처와 아픔도 겪었으며 그를 따르던 사람에게까지 팔리고 모른다 함받고 배반받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꺾지 않으셨습니다. 옳은 일은 쉽다고 하는 게 아니며 어렵다고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옳은 일의 기준은 쉽고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옳으냐 아니면 그르냐에 있는 겁니다. 해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에게 달렸다는 거지요. 이 예수님처럼 85세의 갈렙의 삶 역시 그랬습니다. 40세 때부터 시작한 그의 온전히 주를 따르던 모습 85세 죽을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쫓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소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결론입니다. 그가 이런 사람으로 평가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갈렙은 나를 온전히 쫓았으며 그래서 내가 그에게 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쫓을 것입니까? 오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갈렙을 통하여 그 방법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민수기 14장 24절 읽습니다. 정말 마음 다하여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만. 한 번 더 읽습니다. 그 마음이 한 번 더 읽습니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가 중 최고의 평가며 하나님의 기대 중 최고의 기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오랜 세월 그가 하나님을 쫓을 때 흔들리지 않았을 수 있었던 이유, 그 모든 유혹을 끊을 수 있었던 이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하신 약속,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 다 받게 된 이유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 마음이 다른 사람과 달랐다라는 겁니다. 참 벅찬 말입니다. 굉장한 말입니다. 제가 본문 읽다가 숨이 턱 막혔어요. 그렇구나. 그렇게 주고 싶은 하나님, 그거 다 받을 수 있는 거, 내가 받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거구나. 이게 키였구나. 이게 앤서였구나 알게 됐습니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라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그들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비슷비슷하니 하나님이 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맡길 수 있겠는가 라는 말입니다. 참 멋지며 근사하며 가슴 벅차오르게 하는 말 아닌가 싶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이 말 흔들리지 않았다, 견고했다 그런 말 아닙니다. 이 말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 작정했다라는 말입니다.
흔들리지요. 한 번쯤 생각되지요. 뭐 사다가 거슴돈만 더 와도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하지 않습니까? 별것 아닌데 몇 분 아닌데 흔들하잖아요. 예전 재성이 어렸을 때 재성이 우리 아들 그 성륜 자전거 그거 하나 사준다고 동대문에 가서 사는데 5,000원짜리를 냈더니 몇천 원 안 됐어요. 그때 3,000원짜리였는데 5,000원짜리를 냈는데 8,000원을 7,000원을 거실러줘요. 10,000원짜리로 한 거였지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딱 잡으면서 제가 5,000원짜리를 눈으로 봤거든요. 안 봤으면, 아주 순간적이지만 안 봤으면 그 생각, 그런 게 가져갔을 텐데 집에 가면 뭐니까 뭐 이런 생각을 아주 순식간에 별것 아닌데 5,000원에 마음이 두근거리더라고요. 5불도 안 돼요. 지금 환율로 따지면 한 4천 얼마 되는 거 가지고 마음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제자훈련 받던 전도사가. 온 세상을 뒤집어 보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졌던 젊은 혈기와 패기가 있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외치며 사람들 앞에서 주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정직하게 사십시오. 유혹에 이기십시오. 어떤 어려움도 이겨야 합니다. 그런 제가 결국 5,000원의 마음이 두근거리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5,000원을 딱 꺼내서 아저씨 잘못이었어요 이렇게 주면서 그렇게 제가 큰일 한 것 같더라고요. 당연한 일인데 그걸 해놓고 돌아서 하나님 저 굉장하죠? 하나님 그때 어땠을까 싶어요.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왜요? 기가 막히셔서. 뭐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너 지금 그것 가지고 나한테 지금 자랑하는 거냐? 뭐 이러신 것 같아요. 그래놓고 그 주간 제가 또 기쁨으로 간증했잖아요. 설교 시간에. 저 이런 사람이라고. 모두 아멘하고 박수 쳐줬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쑥스러운 일인지. 박수 친 사람이나 그것도 간증한 사람이나 박수 받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런 저나 얼마나 심판을 깠습니까? 그런데 정말 별것 아니지만 흔들하는 제 마음 보고 야, 큰 것 가지고 흔들하겠구나. 충분히 악한 영이 저희 돈으로 흔들 수 있겠구나. 조건으로 흔들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여기는 이 말,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단 말은 흔들린다는 거지요. 힘겹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그렇지 않기로, 그렇게 안 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갈렙의 결단 있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건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아니에요. 기대도 안 하세요. 흔들려요. 힘들어요. 성경에 왼뺨을 떼면 오른뺨도 들이대라 라는 말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크리스찬은 맞아도 안 아프다. 아니요. 왼뺨 맞으면 아픈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뭐냐면 왜 맞았지? 오른뺨도 대야 되나? 최소한 생각하는 사이에 한 번 더 맞는 거예요. 전 그게 맞다고 봐요. 딱 때렸는데 하나도 안 아프지. 이거 아니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장로님 한 분이 성경의 능력을 주장하다가 독을 마셔도 죽지 않아. 그리고 농약 마시고 그 앞에서 돌아가셨어요. 그게 저희 한국에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먹으면 죽지요. 특별한 거기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거지요. 먹으면 죽지요. 오늘 흔들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 수련회입니다. 꼭 겨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참석하지 않을 이유로 흔들거리는 거 참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 못 참석해 흔들, 저것 때문에 못 참석해 흔들. 그러나 결국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꼭 이 말로 수련회에 참석해야 하나님이 약속한 거 다 주고 그리고 참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준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고 싶네요. 말은. 그러나 최소한 별것 아니지만 그런 행사 하나에도 우리 마음이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요. 그러나 45년 세월 동안 갈렙은 그런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 흔들림을 잡았습니다. 그의 마음을 그렇게 먹고 그렇게 작정한 세월 45년이었습니다. 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좀 달라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제자라면, 최소한 열방에 서는 교인이라면 우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바보처럼 여겨져